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근거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제 3문은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여기 질문이 제 3문 한번 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그렇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 3문. 자, 질문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또 답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예, 아멘. 예, 아주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잘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또 이 문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여기 질문대로 성경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2문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유일한 규칙으로 뭘 주셨다고요? 유일한 규칙으로 뭘 주셨다고 했죠? 성경을 주셨다. 그 이문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유일한 규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일한 규칙이다. 그죠? 유일하다는 것은 다른 게 있다 없다. 다른 것은 없다.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제 소요리 3문의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의 제일 요긴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에는 주제가 있죠, 그죠?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책을 기록할 때, 책을 또 쓸 때 아무 목적 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주제를 아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주제를 알아야 이 책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거구나.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그 책을 읽고 또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잘못된 기대를 하고 그 책을 보면은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헛다리 짚는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무관한 것들을 자꾸 성경에서 찾으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책이냐, 뭐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책이냐,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내용인가, 이 주제를 분명하게 알아야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기록된 책이다.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졌다는 것은요,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할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 이 세상 전체의 기록, 어느 나라는 어떻고 뭐 어느 나라는 어떻고 세계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어떤 과학이나 지식에 대해서도 다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를 싣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심지어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모든 걸 싣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것은 어느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생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을 약간 거론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난 모든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어떤 지적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기록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뭐야 도대체 여기 무슨 믿을 만한 게 있어? 어떤 것도 그들 지식과 그들 세상의 과학적인 측면에서 알만한 정보들을 자세하고 또 뭐랄까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왜 그런가? 성경은 그 기록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왜 쓰였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성경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듣고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명료하다, 뜻이 명확하다. 그죠?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 구원의 도리를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성경은 충족하다.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 생명을 얻어 나가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성경은 없다. 충족하다. 그죠?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목적, 이것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지 우리 개인적인 욕심을 그 안에서 찾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에서 무슨 성공하는 법,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런 좋은 교훈과 좋은 말씀들을 물론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고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목적하는 것은 원래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런 것을 위해서 쓰여진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성경은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삶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 자, 그래서 오늘 이 소요리 산문의 답을 한번 보죠. 답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답의 핵심이 뭐예요? 그 답을 잘 보니까 거기에 그 답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답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그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전부 다 뭐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성경이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 이거죠. 그럼 요거는 뭐에 해당돼요? 신앙에 대한 내용이죠. 신앙,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예요? 본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무, 책임, 이런 거예요. 의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느냐, 이거는 또 뭐예요? 아까는 믿음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는 뭐에 대한 거예요? 생활. 믿음의 실천. 그렇죠? 무엇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그죠?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의무를 실천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활을 배우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요긴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이 1문부터 107문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구성도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부터 3문까지는 우리가 지금 보았죠. 1문이 뭐였어요? 제1내는 목적. 2문하고 3문은 지금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성경. 그리고 이제 3문부터 38문까지가 뭐냐면 신앙,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내용을 38문까지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뭔가 해서 생활과 실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또 십계명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요리도 양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 그죠? 신앙과 생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내용도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들도 보면은요, 대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앞부분은 신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설명해주고, 뒷부분에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뒷부분엔 그거를 다 말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중심,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을 따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바뀌는 게 뭐냐? 옛날하고 지금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뭐냐?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누구에게 관심이 간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돼요. 그래서 삶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하면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변화가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게 올바로 가고 있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 거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내 중심이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그게 신자의 삶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여전히 내가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신앙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나 목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욕심을 부르면서 단지 누굴 의지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의지해서 그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정말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데여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 삶의 방향, 바라보는 게 바뀌는 게 신앙이지, 똑같은 세상적인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만 가로탄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표현 쓰죠. 헛다리 짚을 수 있어요. 그거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보는 관점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에도 보는 관점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보고 똑같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판단해요?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나? 재산이 얼마인가? 어떤 차를 탔나? 공부를 얼마나 했나? 뭐 이런 거. 집에 친구 애들이 놀러 와도 애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쟤 공부 잘하니? 우리는 기준이 그거라고요. 기준이. 그럼 믿는 사람들은 그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믿음이 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잘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에 이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는다는 이 동사는요. 이거는 뭐 그 앞에다가 뭐 귀신을 믿는다. 뭐 알라신을 믿는다. 얼마든지 그 앞에 다른 게 붙을 수 있어요. 믿는다는 동사는. 그래서 믿는다는 동사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언제나. 뭘 알아야 돼요? 그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늘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그 내용.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를 알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만 달랑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아시죠? 아벨, 가인이 나옵니다. 예.
아담의 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둘 다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자기가 정성을 다해 드렸지만 결국 뭐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니고 자기가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법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있죠.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죠?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받으실 것 같죠?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인 역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제사가 아니었어요? 피의 제사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뭐가 되었든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격하시겠지 이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진행되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죠. 그죠? 그 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그게 뭐예요? 뭐에 대한 강조예요?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그죠? 그렇죠? 오직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그러니까 10계명 1계명은 무슨 가르침인가 하면은 예배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누구를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가. 그죠? 1계명이 대상에 대한 말씀이라면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또 사람에 대해서, 그죠? 인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에 대해서, 그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런 생활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걸 알고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 내용을 채우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의무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실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 그죠? 죽은 믿음. 우리가 신앙이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뭐에 대한 강조예요? 실천, 그죠? 우리 삶의 실천에 대한 강조죠.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에 대한 강조예요? 행함에 대한 강조죠. 행함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열매와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함이라는 것이, 실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가 배우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실제적으로 바뀌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경의 교훈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 이 결론 부분이 중요한데 이 성경의 교훈은 결국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배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을 잘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을 잘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나아가게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론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의무를 배우게 되면 결국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욱 더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까딱없어.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신앙이 좋아지면 예수님 아니면 안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니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군요. 이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커지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점점 그 의존이 커지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됐어요. 이 정도 배웠으면 됐어요. 저 이제 독립할래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저 이제 까딱없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컸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제가 30년, 50년 평생에서 이제 저 까딱없습니다. 어디다 세워놓으셔도 까딱없습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거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 아유 하나님 살아보니 성경 말씀 배워보니 알면 알수록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알면 알수록 안 되네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론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이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아주 한 푼 못 얻으면은 오늘 때를 굽는 거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고 있습니까? 그 심령들이 점점 되어져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걸이에요. 구걸. 그렇지 않아요? 그거 여러 가지로 고상하게 그 기도를 정의할 수 있지만 원색적으로 사실 얘기하면 기도는 구걸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죠. 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는 누구께 나가게 돼요? 예수께 나가게 돼요. 말씀에 깊이 빠져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린 저절로 주여 하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우리의 밑바닥을 확인할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아유, 하나님 왜 자꾸 목사님 입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자꾸 찌르세요? 미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야 주여 하고 나온다니까요. 안 그러면 괜찮은 줄 알아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아요. 이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냥 세상 의지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 날마다 배울 때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지난주도 그랬죠. 성경을 딱 하고 볼 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먼지를 털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이렇게 딱 보시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예.